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리죠. 오늘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입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에 선지자의 넋같이 우리들도 정의게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의 인생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름이 되신 주 기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름이 되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어둡게 가시나리 나를 단련하시는 해 내가 천근같이 나으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어둡게 가시나리 나를 단련하시는 해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어둡게 가시나리 나를 단련하시는 예 내가 천근같이 나으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어둡게 가시나리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내가 천근같이 나으리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 가고 가도 끝은 없건 해요 주님 내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너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길의 길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이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너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너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일은 우리가 잘 모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냥 찬양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그냥 고백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장래일을 모르며 내일 일을 모른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기억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늘 잊고 까먹기 쉬운 저희들 이오니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전인격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그 은혜에 힘입어 감사하며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각 초세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 삶의 예배가 회복이 되며 말씀을 살아내는 놀라운 결단이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우리 46번입니다. 시편 104편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짖어 기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하를 날아 나 올라가 그들의 품 아래 니랑이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번날 불고 나 없어도
기어 영시 떠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베린 천기 나 들어가 하나님 멍락을 다 얻더러 풍성하린 애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표기가 제가 잘못했네요. 13절에서 17절인데, 예, 죄송합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오늘 예물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0년 어느덧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시간을 구별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저희가 이렇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주께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지난 일주일을 뒤돌아보며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결한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으며 주의 말씀을 붙들며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그리고 주일헌금 기타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며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드린 것으로 다 드린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물질의 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인색함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시고 드린 권속들 위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신령한 복을 채워주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를 주님 지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돕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넉넉하신 분들은 정말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인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이가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생각하고 전인격적인 반응을 보여 말씀을 살아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0년을 지혜롭게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우리 모든 권속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인생,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성령을 의지하며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박히며 새기며 뿌리 내리며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또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셨나요? 예, 이렇게 이제 온라인 방송이 익숙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직도 여전히 저는 좀 어색합니다. 네, 좀 이렇게 가득 있어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올라서는데 어쨌든 늘 많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 성도님들도 또 TV에서 또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마음에서 또 이렇게 마음을 갖는데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기억하며 주신 기도 제목을 또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2020년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계획입니다. 예,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 뭐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마지막 주일 인도한 거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인도자만 기억나죠? 예, 제가 마지막 주일 제가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어느덧 빠르게 지나고 또 제가 오늘 이렇게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난 2020년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 세운 계획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연초에 세운 계획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일 것입니다.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COVID-19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길게 지속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 3월 22일, 22일 날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12월 달까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릴 줄 여러분 예상하셨어요? 저는 예상 못했습니다. 한 7월이면 8월이면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이렇게 묵묵히 사역한 것이었죠. 우리는 예상을 못하고 있었어요.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수입이 줄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학생들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친구들이 만나고 싶다고 말을 하죠. 소셜 스킬을 키울 수 없는 참 그 안타까운 시간들이었어요.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다 어긋난 것입니다. 교회 사역 역시 마찬가지죠. 연초에 세운 계획대로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나의 인생이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구나. 또한 나의 미래를 예상할 수 없고 나의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이 이러한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나의 인생은 내가 세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게 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모두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과거 자신이 계획한 일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고 앞으로도 자신이 계획한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죠. 그러한 분들 계시잖아요.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래일을 계획하며 잘 될 것을 확신하며 성공할 것을 확신하며 계획을 세우지 않나요? 네. 자, 오늘 본문에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소개됩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방송에 지금 착오가 있어서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직접 말씀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직접 눈으로 볼게요. 오늘은 그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우리 13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13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지금 우리가 여러분, 야고보가 들으라고 한 사람들을 지금 보게 됩니다. 들으라고 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문맥을 볼 때 상인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면은 있죠. 장사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대인 상인들입니다. 배경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당시 1세기에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는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어느 도시에 방문하면 사람들이 웰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왔네, 웰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한국 사람 못지않게끔 정말 스마트하고 장사 잘하고, 그쵸? 부자들 많이 있잖아요. 미국에 그 핵심 부자에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전 세계에 정말 유대인들의 숫자는 작지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노벨 상들을 다 거머쥐는 자들이 퍼센테이지가 많은 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도 그렇고요. 과거 1세기에 이 유대인들은요,
이 장사를 잘 하기로 소문이 난 것이에요. 가는 곳마다 대박이 터지는 것입니다. 소위 성공신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왔네. 어서 오시오. 그러면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니까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배경 속에 13절을 다시 보면 상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이나 내일 중에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사업을 시작하여 큰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죠? 맞나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상하나요? 이 13절 말씀을 보면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상인들의 계획은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스몰 비즈니스 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계획을 세우십니다. 전혀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전체, 그러니까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더 나아가서 4장 11절, 아니 4장 전체를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오늘 본문만 봐도 상인들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상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제가 이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오늘 다른 것 말씀 많이 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생각하면서 영적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14절에 나옵니다. 자,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 야고보는요, 장래 계획을 세운 상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야고보는요, 어떤 말씀을 하나요?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래의 불확실성. 맞죠? 내일 일을 상인들이여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이 말씀을 언급했었을 때, 그러니까 14절 말씀을 언급했었을 때 잠언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잠언.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슬라이드를 해주시고요. 잠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딱 한 구절 찾아보시면 돼요.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직접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2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펴보도록 할게요. 27장 1절입니다. 예, 우리 전소사님께서 또 저렇게 또 조치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것도 좋습니다. 예, 앞에 보셔도 좋고요. 또 저 슬라이드를 보셔도 좋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신약의 잠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찌르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 야고보는요, 이 말씀을 딱 기록하면서 이 말씀이 딱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말씀을 이제 풀어가지고 이렇게 야고보서에 기록한 것이죠. 인생의 미래가 불확실하기에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번 반대로 생각하면 또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일 일을 만약에 자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확신하며 내가 늘 잘해왔잖아. 내가 노력했더니 잘해왔잖아. 성공했잖아. 이러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부유한 상인들입니다. 그냥 상인들이 아니에요. 부유한 상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유한 상인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인들이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며 자신들이 시간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시간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상인들이, 사람이 시간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체가 나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13절만 보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한번 1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라. 들으라. 내가라는 말을 빼주시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예, 죄송합니다. 내가라는 단어는 빼주시고요. 예, 미스타이핑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수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시간을 자신이 통제하면서 예상하는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여러분 13절 성경을 보게 되면 자신들이 스케줄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렇죠. 그리고 이 상인들이 자신의 길을 정해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그 도시에 가면 대박이 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환영하잖아요. 웰컴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정해요. 그 13절에 어떤 한계를 정합니까? 1년을 머물겠다고 예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신들의 행동들을 계획해요. 어떤 행동이에요? 장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물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13절 하반절에 이익을 보리라. 여러분 이 자체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인데 내가 주체가 되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며 결정하는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상인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잊어버리고 철저히 자기가 시간을 통제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말씀을 들으셔서 장래의 불확실성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시며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여러분 찬양하셨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서 나의 시간을 정말 누가 통제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알고는 있어요. 장래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통제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시간을 통제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통제하고 있는 것인가 하며 맡겨드리며 의탁드리며 살고 있는가입니다. 누가 시간을 주관합니까? 내가 시간을 주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지금 상인들은요,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장래를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나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의 계획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입니다. 상인들이 인식하지 못한 것이 또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을까요? 여러분 오늘 짧은 구절인데 이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14절에는 장래의 불확실성을 언급했고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 상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life?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아니, 생명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너희 인생이 정말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 합니까? 안개라고 합니다. 인생을 지금 안개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번 주에 안개가 많이 끼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안개가 햇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돼요? 싹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디 있지? 이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릴까요? 수증기입니다. 수증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 금방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수증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먼지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풀의 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시들어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우리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때 우리 인생은 안개에 불과한 것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인간의 인생 70년, 80년 칼럼을 통해 말씀을 드렸어요. 짧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에요. 90세 연세에 또 이렇게 우리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 엊그제 같은 학창 시절이 기억나요 라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엊그제와 같다고. 그 중고등부 시절이 기억이 난다라면서 그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 짧아요. 눈 깜짝할 새에 1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여기서 이제 시편 90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혜로운 인생은 계수하는 인생입니다 라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1년이 쫙 지나면서 또 제가 오늘 딱 섰는데 야고보서 말씀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금방 시간이 지나간 것이었어요. 하지만 상인들은요, 자신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확신 속에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상인들의 인생은요, 성공하였어요. 세상에 볼 때는 인정을 받고 똑똑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겠지 않겠어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빠진 그 인생 어떨까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야고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지금 상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야고보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허탄한 자랑입니다. 여러분, 허탄이라는 단어는요, 방황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면은 그 사람 허영심이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남자들 허세를 부릴 때가 있어요. 이만큼 고생해놓고 이만큼 고생한 것처럼 부풀려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내가 말이야 하면서 그렇죠. 막 축구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서 엄청나게 고생했다라고 막 다 고생한 것처럼 막 부풀려서 이야기하면 그랬어요 하면서 여성들이 감동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죠. 그만 좀 얘기하세요. 군대 얘기 좀요. 축구 얘기 좀 그만 얘기하세요라고 타박을 받습니다. 허영은 과도한 자신감이에요. 별것도 없는데 거품을 물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탄한 자랑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인 양,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허탄한 자랑을 합니다.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허탄을 자랑하는 것을 좀 더 쉽게 번역해 드리고 싶어요. 자기들의 우월 의식 가운데 의스댄다라는 것이에요. 좀 더 와닿죠? 우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의스대는 거예요.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영어가 훨씬 더 와닿아요. arrogance예요. in arrogance.
we boast. 우리는 자랑합니다. 교만함 속에서 we boast in arrogance라고 표현을 해요. 교만함 속에서 자랑하는 것이 허탄함입니다. 그러니까 13절과 14절을 통해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 계획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드렸어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계획은 어리석은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그 유한함, 그 연약함을 모르고 허세를 부리며 허탄한 자랑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계획은 자신이 주인 되어 장래의 걸음을 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합니다.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그래요. 네,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업적을 자랑해요. 하지만 성경은 이 모습에 대해 어떻게 말하나요? 16절 다시 보면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러한 자랑은 뭐라고 표현해요? 악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어는요, 마귀에게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탄한 자랑을 하는 인생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떠십니까? 나는 장사 안 하는데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죠. 이 말씀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요? 학생들, 그리고 주부들,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또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에게도 해당돼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이제 곧 2020년을 마무리합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2020년은 갑니다. 그리고 2021년을 계획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계획하시겠습니까? 뭐 계획한 것도 없는데요 라고 혹시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어요. 뭐 계획한 거 봤자 뭐 계획대로 됐나요? 그냥 살면 되지요 하면서 여러분 또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있는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겠냐라는 것이에요. 혹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지만 일상적인 것에서는 내가 다 결정하고 급할 때만 하나님 찾고 그리고 내가 다 결정하는지는 아니하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실상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가 있고 저도 그러한 삶을 산 것이에요. 2020년을 뒤돌아보며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교회 사역을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것으로 확신을 하며 하는데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것을 결정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과거에 이랬으니 이렇게 하자라는 식으로 하셨습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요, 지난 2020년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요, 상인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을 이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구절 봤어요. 그렇죠? 13절하고 13절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 13절과 14절을 읽어내려가면서 이제 15절이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 읽고 15절을 한번 연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13절이죠. 예, 타이핑이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냐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15절은요 여러분 이 앞에 두 구절과 두 구절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두 구절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 시간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생의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망각하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 계획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빠진 인생을 생각한 것이에요. 계획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15절에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도리어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앞에 그렇게 말하지 말고 13절, 14절에 너희가 그러한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고 15절에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오늘 말씀의 키가 15절에 있어요. 예. 이 15절을 이해하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에 읽으실 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어떤 의미인가요? 주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렇죠. 오늘이라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이에요. 생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야고보는 상인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 앞에 배경 설명을 해드린 것을 이해하셨고 따라오셨다면 이 15절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저는 솔직히 이것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고민이 됐어요. 확 와닿지가 않은 것이에요. 자, 보세요. 주의 뜻이면 이라는 고백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라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익숙한 종교적 멘트를 할 수 있어요. 주의 뜻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렇죠? 주의 뜻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립 서비스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차원에서요.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돼요. 주의 뜻이면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주권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겸손한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의 뜻이면 겸손하게 생명의 주관자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좀 더 이해되실 거예요. 다른 번역에서는요, 이렇게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삽니다. 더 와닿죠? 주님이 원하시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면 삽니다. 오늘 산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오늘 내가 산다라는 것이에요. 뒤집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오늘이라는 시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주의 뜻이면이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여러 구절을 드리고 싶었어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칼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도 주의 뜻이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역을 감당한 곳이에요.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는 기도하며 엎드리며 조아리며 나아갔던 인생이었어요. 이에 주의 뜻이라는 것은 나의 전인격을 내어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조아리며 나아가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오늘 제가 섭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시간을 주셨기에 오늘 내가 섬깁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만군의 여호와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뢰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권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할 때 하나님이 빠진 인생을 계획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고, 하나님이 포함된 그 계획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계획임을, 그러한 삶을 사는 자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서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여 그 뜻을 헤아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한번 오늘 예배 한번 드리지, 시간이 나기 때문에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주님의 손 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겸손히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저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 드립니다 라며 겸손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는지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 마음 이해해요.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제가 이해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 난절을 지키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하지만 상인들은, 부유한 상인들은 자신의 모든 것에 그 인생이 주인인 양, 자기 것인 양, 시간과 계획을 자신이 주관하여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오늘 역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상인들처럼 우리가 보았었을 때 우리 역시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들만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지나온 그러한 삶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결정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지만 실상은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며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옵션으로 두는 거예요. 액세서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느 믿음의 사람이요, 어느 고등학생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고등학생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따뜻하게요. 형제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고등학생이 믿음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믿음의 사람에게, 선생님 저에게 계획이 다 있어요.
제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난 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어느 믿음의 사람이 대학생에게 권면합니다. 형제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그렇게 이제 따뜻하게 권면했더니 대학생이 이제 대답합니다. 선생님, 이 믿음의 사람에게요. 선생님, 제가요, 취직하고 난 후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어느 믿음의 사람이 직장인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자 그 직장인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들이 그 믿음의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선생님, 제가 승진하고 난 후, 그리고 비즈니스가 좀 더 안정되고 좀 갖춰지고 난 후에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지금 시간을 누가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통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계속 미룬다면 나중에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계속 미루면요, 못합니다. 내 인생의 스케줄이 내가 주관이 되어 내가 통제한다면 결국 주권자 하나님은 옵션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혜택을 주시고 이 현세의 그 정말 부와 부귀를 영화를 누리게끔 하는 그러한 신호로만 여기며 사는, 그렇게 여기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고 한다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야고보는 어떻게 말씀하나요? 그래서 이 17절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에요. 잠언이 그 침잠자의 말씀원이잖아요. 바늘이 우리를 찌르듯이 지금 야고보서도 우리의 그 심령을 찌르는 것입니다.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예, 앞에 것이 이해되면 이 17절 말씀 상당히 엉뚱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제가 앞에서 풀어서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17절 말씀은 4장 전체의 결론인 것이에요.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전체에 읽어보세요. 참된 믿음은 순종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정말 그 믿음의 증거로서 열매들을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는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러므로 있지 않습니까? 접속사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죠. 분명히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행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 뜻을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알고는 있어요. 재능도 있어요. 물질도 있어요. 시간도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인들은 부도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사기를 쳐가지고 부를 이룬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성실하게 해서 그 비즈니스를 꾸려가지고 성공한 자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인생과 인생의 스케줄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셔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야고보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는 측면에서 주시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한다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알았더라면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책상에서 하나님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냥 내가 과거에 이 말씀 내가 알았지, 이곳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선생이 책임을 더 져야 한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배 의식으로 신앙생활 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것만이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의식 중요해요. 그 다음 삶의 예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그 예배가 이어져야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을 거예요. 어떨 때는요. 싫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기도하시는데 해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기 싫은데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은데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랑해라. 기도해라. 품어줘라. 실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다가와요. 계획을 세우셨나요? 계획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주인이 되어서요, 결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획을 세우세요.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앞으로 우리 교회 사역을 또 해 나갈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며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계획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권자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또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아버지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영적 교훈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부유한 상인들이 아버지 자신의 시간을 통제하며 아버지 시간의 주인이냐, 하나님에 빠진 인생을 계획을 세우며 살아간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됨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우리 역시도 내가 주인인 양, 내가 시간의 주인인 양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하고 살았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은 유한한 존재임을 자각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그 주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지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어려움을 처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도움을 주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정말 말씀만 배우고 말씀만 정말 배워서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품어주고 또한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자들, 내가 또한 호감이 갖지 않는 자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그들을 품어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는 우리 방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2021년을 정말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엎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1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박수 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은혜 구원 내게 은혜의 주리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리 신유 구원 내게 신유의 주리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내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리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내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거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아멘 나의 생명 내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 아멘 나의 생명 내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그 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아멘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3절 그 다음에요.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거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주의 뜻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예, 복된 또 하루 또 그리고 2020년을 잘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온라인 주일 예배 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요. 또 종식될 때 함께 모이는 그날을 바라보며 온라인 예배를 사모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새벽 예배 계속해서 또 진행되고요. 온라인 이제 수요 예배가 늘 이제 녹화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 주는 쉽니다. 대신 온라인 송구 영신 예배가 밤 11시, 11시에 실시간입니다. 녹화가 아니고요. 실시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밤 11시에 각 처소에서 온라인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또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5번 광고 신년 특별 새벽 예배가 이제 새벽 기도회죠. 예배가 1월 5일에서 9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실시간인데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이날 정말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또 새해를 또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또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중보 기도 시간이 있고요. 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온라인 중직자 기도회가 있습니다. 360일 성격 통독이 있고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또 담임 목사 청빙과 중고동부 담당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1번 광고 2021년도 달력 구역장들께서는 구역 식구들의 달력을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픽업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행정사역을 담당하시는 고덕기 전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광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12월 27일 이제 주일 예배 후 오늘이죠. 오늘 1월 3일 그 주보와 함께요. 2020년 헌금 내역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드려요. 혹시 헌금 내용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헌금 내용을 혹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문경식 안수집사님, 재정부 담당하시는데 문경식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광고를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또 광고를 여기까지 전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3자를 드리고요.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십니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여 어려움 이겨내겠습니다. 이겨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더욱 찬양하라. 신실하신 하나님 이 믿음 더욱 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주신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이 믿음 높이 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없는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인생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의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방주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